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에도 지금 그 난카이 이 대지진이 지금 일어날 그런 많은 전조 현상을 보여서 지금 이렇게 간간히 뉴스에 뜨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노출해서 봐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믿음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달이 핏빛같이 변한 이런 테트라트 현상은 2014년, 2015년도에 네 번씩 8번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테트라트는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또 이스라엘이 그 이렇게 그 민족들이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이적은 표적입니다. 징조. 그리고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일본 정부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23만 1000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거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몇 달 전에는 아마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아마 행방불명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이제 그 숫자를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난카이 이 대지진은 한 150년에서 20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일어날 때가 지금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쓰나미도 한 30m 정도 그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난카이 지역은 일본의 지금 이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빨간 이 부분이죠. 지금 환태평양 화산대 지금 이쪽이 빨간 곳이 지금 다 지금 이 지진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제 지진과 더불어 이런 화산 분출도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 기둥이 되는 거죠. 지진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연기 기둥들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화산과 지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화산이 그 폭발하기 직전에는 이런 그 전조 현상으로 꾸준히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난카이 그 지역에도 지금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진이 그 증가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백두산 그 근처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지진들이 지금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에서 이제 마그마들이 이렇게 이제 분출해서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수천 메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몇 킬로까지도 이렇게 상공으로 이런 검은 기둥들이, 연기 기둥들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이런 홍성읍 이 지역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울산이라든지 기영주 그쪽 부근에는 이렇게 고도에 또 우리나라 그 유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한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좀 피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남한 일대에도 지금 이런 지진들이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북한 그 백두산 근처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것은 일본의 지금 그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는 그 위치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도표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은 지금 일본의 그 땅이 그 단층들이 지금 가라앉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큐슈와 그 부산과의 그 거리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약 한 2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육로가 아니고 해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자주 왕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쉽게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의 그 대지진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쓰나미라든지 그런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지각판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 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하에 어느 정도 마그마가 쌓여 있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면서 그것이 언제 분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지진의 그 횟수라든지, 또 이제 지금까지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어떤 그 주기,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대충 언제 정도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백두산 천지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한 3배 이상의 그런 마그마가 3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한 23년 만에 지금 홋카이도 우수 화산 분화가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분화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그 16,000명 정도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이 이렇게 녹아서 내린다는 말씀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해에 그 태움을 입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죠. 날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거. 그거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자연의 재난을 우리에게 이 막바지에 더 이렇게 크게 주시는 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나라고 주시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지진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한 3.0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지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에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지진들이 한 3만 번, 5만 번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난카이 지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날 그런 전조 현상들을 보이면서 좀 일본이 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진판들이 지금 뭐 북미판, 그 다음에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모든 이 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난카이 이 해구는 100년에서 한 200년 주기로 이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데, 1854년에 8.4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8.4면은 지금 뭐 엄청난 규모의 그런 지진이죠. 우리가 그때 2004년도에 그 인도 반다체에서 발생했던 그 지진이 아마 9.0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반다체 그 주변에 있는 17개 국가에 피해를 줬고, 그리고 그때 이틀에 거쳐서 한 3, 40만 명이 제가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위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지진과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렇게 이제 지진이 이번에 난카이에서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변, 거기에는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도 굉장한 피해를 볼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좀 우리가 뉴스를 안 봐서 그렇죠. 좀 일본의 이런 화산 분출도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제 화산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일본에서 설문조사 중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원폭보다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좀 약간 외람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자연의 재앙 중에서 또 그 학자들이 내다보는 거는 또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재앙도 원폭 피해 이상으로 그 무서운 그런 재앙으로 지금 또 내다보고 있죠. 그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그 충돌해서 생긴 그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한 피해를 가져갔었다고 지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난카이 해구에서도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으로 지금 20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되는데 지금 거의 그 지금 시점이 지금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난카이의 그 최근의 지진은 1854년 규모 8.4로 170년 정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30년 이내에 이런 난카이 대지진이 아마 발생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무서운 거는 이 지진이 쓰나미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두 판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 파도의 여파가 한 30m까지 그 높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거의 일본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난카이 지역에 그런 지진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진원의 위치와 깊이가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이전에 일어났던 난카이 지진과 유사한 그런 형태들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 불안에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진원지, 그 지진의 진원지가 그 한 40km 정도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판들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부닥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빈도수가 지금 지진의 빈도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판이 위치해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7.0 지진이 났던 것도 이런 지금 그 여기에 지진판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난카이 지역에 이런 이렇게 그 산 갈치들이 굉장히 거대한 이런 산 갈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난카이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런 화려한 도시 같지만 그러나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단 3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모두가 다 불로 잠겼죠. 그런데 지금 시드니가 요즘에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뭐 모래 폭풍이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돗물 사용까지도 지금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그 저희들도 한 거의 그래도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때 그 시드니에서 살 때 그 이렇게 밖에 화초에다 물 주는 것도 굉장히 그 수돗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밖에 화초에 물을 주는 것까지도 이렇게 조금 그 제재를 했었던 일이 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수까지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뭐 그때 보니까 댐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말랐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을 우리가 걸러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죠. 지금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수가 말라서 이제 이렇게 그 재배 면적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최악의 기근은 1959년도에서 61년 이 3년 동안에 지금 뭐 중국에서는 4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한의 인구만큼이나 죽어간 거예요. 아사했다고 지금 굶어 죽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그 사망자를 낸 20세기의 기근의 피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마오쩌둥, 중국 마오쩌둥 통치 시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중국의 기근이 들므로써 곡창지대가 사상 최악으로 이제 이렇게 황폐화되어 버려서 한 4천만 명이 죽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32년도부터 1933년도까지 그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그 스탈린의 집단 농장 체제에 저항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곡물과 가축을 압류해버리고, 그때 아마 최소 5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21년에 가뭄으로 인한 작물 재배 실패는 소비에트 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죠. 그런 전역에 걸쳐서 기근을 초래했는데 약 510만 명의 사망이 이렇게 초래되었고, 이제 당시 통치자는 레닌이었는데 그 기근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원조를 안 해서 사망자는 이렇게 또 대폭 증가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디오피아 그 가뭄이죠. 한 1984년, 85년도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한 100만 명 이상이 좀 사망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도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으로 잘못 써서 이제 그러한 일도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하여간 이런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그 정책을 전 세계의 이런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말 그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한두 군데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그 세계 정부의 그 조직에 그 이제 국가가 이렇게 좀 저항하려다가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런 돼지 열병들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국토 절반이 지금 시름을 좀 앓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축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지진, 기근, 전염병이 확산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짐승도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사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죽음들을 또한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에이즈가 지금 창궐을 한다고 해요. 지금 뭐 아동들이 53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에이즈에 걸린 부모들로 인한 그런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에이즈 같은 거는 그 경로가 바로 동성애자들, 남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성경에도 그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 몸에 딱정이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딱정이는 바로 이제 에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이 청소년들이 많아서 지금 그 우리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지금 해요. 지금 중고등부 그 아이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다 말도 못하고, 또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또 그렇게 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 엄청나다고 해요. 그 수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다만 이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끔 기사화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도가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녀들이 내 품 안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뭐 외국으로 또 타지로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 정말 피와 불과 연기와 또한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야만 되는, 정말 이 땅의 것을 이제는 이렇게 마음에 두고 저축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보다, 이제는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그 마음에 단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